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사람들과 상관하려고 몰려온 소돔 사람들이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롯의 제안을 받고도 롯을 밀치며 문을 깨치려 하자 두 사람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2절, 1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지금 롯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은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왔기 때문에 소돔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롯이 그 사실을 자기의 딸들과 그리고 자기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소돔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사위들의 태도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떠나라고 하는 롯의 그 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위들의 태도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농담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일 일이란 오늘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했던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농담같이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들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도 보면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당시의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당시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 외에는 다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같이 그 말을 여겼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자들은 물로 이 세상이 심판당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농담같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곧 오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불체문 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농담같이 여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보지 못했는데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농담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게 보아서는 신화같이, 조금 나쁘게 보아서는 농담같이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이 멸망했던 것이고, 그래서 노아 때 이 세상이 물에 잠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실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소견에 그저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는 장차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게 했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본적으로 항상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롯에게 재촉하기를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멸망할 수 있으니까 롯에게 그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서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롯이 지쳤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다 멸망이 생겼으니까 빨리 지금 식구들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라는데, 성 밖으로 나가라는데 롯은 지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롯이 지체해서 천사들이 롯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소돔에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소돔에 미련이 아직까지 있어요. 곧 유황불로 멸망할 소돔인데 말입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도 잡아서 성 밖으로 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두 딸도 소돔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 마음이 한구석에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들에 머무르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 롯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망하기 가까운 작은 성읍 소알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 말은 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롯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가 구할 땅을 먼저 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택한 지역이 나오는데 바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요단들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통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 산으로 도망가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롯은 그 와중에 자기가 볼 때 살기가 좋은 소알 성읍을 떠올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살기 좋은 소알이 들어있었으면 이랬을까요? 소돔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으니까 차선책으로 자기 마음에 롯은 소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로 가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명의 피난처가 아니고 소알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물이 넉넉한 소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롯은 이런 마음으로 소돔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불심판 아래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심판에서 건지시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소알에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입술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을 찬양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한편에서는 자기가 거하고 싶은 곳에 거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자기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걱정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찬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예배할
십자인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이 온통 그 원하는 바가 풀리는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롯도 그 아내와 두 딸도 우리 모두도 사실은 구제불능인 겁니다. 구제불능.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는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22절을 보십시다. 롯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살궁리를 하면서 소알에 가기를 원했던 롯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이라 불렀더라. 우리가 롯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 같으면은 소알 땅으로 인도하려다가도 소알 땅에 가지마. 절대로 소알 땅에는 너를 인도하지 않으리라. 저 산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산으로 가라. 그러면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고까지 분명히 말씀했거든. 롯은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내 생명 보존해 주는 분이 아닌데요. 저 소알 땅이 내 피난처인데요. 소알 땅 가면 내 생명이 보존되고 아주 평안하고 행복할 것인데요.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산까지 가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데가 재앙받아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알 땅은 조그마한 별볼이 없는 성이잖아요. 그냥 가깝고 그러니까 저기로 좀 가게 좀 해주세요. 아주 그 마음을 보면 진짜 배은망덕하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아시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소알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다가도 산으로 가! 작전을 바꿀 텐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그냥 산으로 가서 보존할 수도 있지만은 저렇게 소알 땅으로 가겠다는데 소알 땅에 그냥 자기 계획을 취소하고 그래 소알 땅으로 가라. 그냥 그것을 그대로 허락해주고 거기서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끝없는 사랑이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우리 수준에서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부터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죄를 범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고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죄로 삼아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이 놀라운 사랑,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절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지금 친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유경에서 이기고 특별히 우리 연약하면서 이기고 그분 안에서 감사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